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래 갑시다.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짙은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여 땅이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를 예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법이 바람은 불어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 예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 예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날 예미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하리라.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심령이 오늘도 뜨겁게 하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힘 받아서 우리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 주님 원망하는 이렇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 주님 주신 풍요로 자만하여 주님 이면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크신 축복을 내려주사 수고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사랑받는 표징이 되게 하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든 성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심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늘 새로운 힘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성도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수받아 세움받은 장로님들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게 하시옵고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여 늘 기도하며 성경을 본을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협력하여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세우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또 많은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사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크신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에게도 더욱 크신 은혜 내려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 받들어서 힘써 나아가실 때 남은 임기가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며 한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역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축복하사 오늘까지 함께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교회가 더 부흥하며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역을 섬기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최장명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고 심령이 굳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힘있고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무시 되게 하사 우리 삶 속에서 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힘도 많이 나고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룻기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참 내용에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조금 비하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룻기를 한마디로 딱 그 내용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과부열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론, 첫째 아들 말론과 둘째 기련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할 수 없이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가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후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가 바로 룻이고요. 둘째 아들 기련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근데 한 10년쯤 살았을까, 참 안타깝게도 그 말론과 기련 두 아들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과부고 두 자부도 둘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근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자부를 불러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까지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여기에서 새 출발을 하고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앞에서 웁니다.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아니다. 나를 따라가 봐야 뭐 좋을 게 있다고. 너희들은 여기서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여기서 살아라. 그랬더니 결국은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룻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오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 룻의 그 중심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참 이 룻이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남편을 잃었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할 때에 그 처지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 먼저 죽었지요. 참 기둥 같은 두 아들도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이 룻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그래서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봉양하겠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 룻이 그 어머니의 처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쩌면 이 룻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유대로 왔습니다. 왔지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그 밭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만나서 이 룻이 결국은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룻기에 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선지와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의 거리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랍비도 없습니다. 이 등장하는 모두가 다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에 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명도 안 나오고요. 단지 서민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인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명령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오히려 평범한 신앙생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 나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이 아니라면 어제요?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특별한 남이 받지 못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접 모습을 보여주시고 뭔가 음성을 들려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복을 빌고 권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신앙생활이 이 룻기 내용의 전체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모습도 음성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아주 비슷하게 가깝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는 삶의 고초 또한, 그 고민과 아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초와 아픔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어떤 이런 아픔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만 봐도 그렇거든. 우리 어머니 아주 젊으실 때 과부가 되셨고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남편 먼저 여의셨고 아들이 4명이었는데 아들 4명 다 먼저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고초와 이런 아픔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가 우리가 아주 가깝고,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동질감을 준다는 거죠. 동질감. 예. 마치 이것이 내 이야기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성경에 보면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참 모집니다. 옥에 갇힙니다.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분 5번이나, 죽음의 위기까지 5번이나 맞았고요. 그 여행 중에 3번이나 조난을 당해가지고 죽을 뻔했고, 혼자서 24시간 동안이나 그 망망대해에서 떠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지 못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쉬지도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망다녀야 했고요. 한마디로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생은 우리에게 크게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질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동질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다르죠. 룻기는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서민들의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봐도 아주 서민들이죠. 선지자들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계시를 받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나라에 기근이 오면은 어쩌면 제일 먼저 배고파해야 되고 배를 골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당하는 아픔이나 그 고민을 보면은 우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이런 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도울 때는 돕고, 서로 아플 때는 돌아보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나의 이 평범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문과 어떤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무엇보다 이 룻기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분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분민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너무 멀리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고귀하고 숭고하고 가치가 있고 높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별로 가치도 없어 보여.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우리 여자분들은 또 설거지를 하고, 요즘은 남자분들도 설거지를 하고 일하고 또 서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치 이런 나의 평범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왠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보십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헛된 것이면은 별것 아니면 하나님은 눈여겨보시지도 않으시고요, 멸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로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눈이 아주 평범한 여인, 고생만 하는 이 평범한 이 룻을 지켜보시는데 참 아름답고 귀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구차하고 불쌍한 이 여인의 삶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룻기가 어느 시대의 말씀이냐면요, 룻기 1장 1절 딱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 사사기와 함께 딱 펼쳐놓고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룻기와 사사기는 같은 시대의 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이 사사기에 다 같이 포함시키지 않으시고 굳이 룻기라 하여 가지고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밖에 안 됩니다. 딱 따로 떼어 놓으셨을까? 그냥 사사기에 딱 붙여버리셔도 아무런 이상할 것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룻기 성경을 따로 별도로 떼어 놓으셨을까? 같은 시대의 글인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룻기에 일어난 사건은 사사기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보시면서 평가한 눈이 계시고요, 룻기를 보시면서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룻기는 과구열전이라면요, 사사기는 영웅열전입니다. 전투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굉장히 통쾌하고 재미있고 짜릿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나 기드온 하면 주일학생도 모르는 우리 주일학생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가지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통쾌하고 짜릿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통쾌한
승리가 있는 이 사사기를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요, 답답해집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해지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심령도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통쾌하지가 않습니다.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통쾌한 승리가 연속되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룻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냐면요,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기도원이 그렇게 대단한 용사였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상을 취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끝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이 난리를 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은사로 치면 삼손을 따라올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여러분 민족적인 대의로 그렇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싸웠습니다. 내기에서 지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계속 열거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또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사사기 제일 결말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끝까지 가는 지도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한 명 왕을 고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사사기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왕이 사사기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일색인 룻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이 룻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전율이 됩니다. 짜릿해집니다. 룻기와 사사기가 같은 시대의 글인데 그런데 그 끝이 다릅니다. 하나는 실패로 끝나는데 하나는 여러분 소망으로 끝납니다.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납니다. 정말 감동적인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속 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줄 왕이 없어서 그렇게 답답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게 많은 영웅들이 많은 그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 등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룻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실패의 삶을 사사기는 그리고 있는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불쌍하기 그지없는 이런 서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 룻기에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건이 잉태되는데 룻에게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태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참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고달프고 하루하루를 이삭을 주우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리고 각 권마다 이름이 다 있죠. 그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요, 하나는 룻기입니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왕비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구한 영웅입니다. 엄청난 여인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올 만한데, 그런데 이 룻은요 뭐 했습니까?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고생만 했습니다. 남편 먼저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버리고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죠. 이 모압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이방입니다. 왜냐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모압인데, 이 모압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롯의 아들이죠. 롯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결혼이 아니라 롯이 누구와의 사이에서 이 모압을 낳았습니까? 자기 딸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역사를, 창피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모압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참 경멸받는 이방입니다. 이방 중에서. 그런데 이 룻이 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그런데 이 룻이 보여주는 이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기이하고 아름다운지 그 삶의 조목조목을 다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잉태시키고 계시는데, 메시아 왕권의 상징인 다윗 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어졌어요?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순종했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았는데, 다윗의 그 이면에 이 룻이 있는 줄 여러분 오늘 아셨죠? 예. 룻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해주고 볼만한 그런 귀한 어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이 서민들의 이 애틋한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다윗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돌라나 어떤 이런 영웅들의 삶을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하나님은 이 룻의 삶을 성경에 딱 올려놓으면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영웅들의 삶과 딱 비교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와 룻기를 따로 떼어놓으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쪽은 영웅 열전이고 한쪽은 과부 열전인데 너희들이 한번 보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았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아니고 룻기입니다. 근데 룻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에 관한 그 어떤 언급된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그 어느 책보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가 가장 아름답게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어떤 이 룻기를 설명하는 어떤 주석이나 성경을 살펴봐도 이 룻기를 설명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 말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넉넉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 따뜻하고 훈훈하고 넉넉한 사랑이 참 부유하고 넉넉하고 가진 자들, 영웅들, 권세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불행한 자들,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아픔을 겪는 이 여인들,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작정을 하고 딸의 역할을 자청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별것 아닌 거죠. 이 작은 행동 별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이 사랑이 기이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모압 여인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푸는 이 자비, 이 사랑,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룻기를 보면요, 이 자비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었던 이 행동입니다. 바로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 자체도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남의 밭에 자기 밭에 떨어진 그 추수할 때 그 이삭까지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은 고아들, 아주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과부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버려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인 그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명하여서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다른 곳에서 죽게 하지 말고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에는 떨어진 이삭이 많거든요. 당시 많은 그 밭주인들이 단과 단 사이에서는 죽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꽤 많은 양의 곡식이 나왔고, 그렇게 죽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곡식 단에 있는 걸 뽑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자비를 베풀고 있느냐, 룻은 단과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구짓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괄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단 사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뽑아다가 룻 앞에 주워갈 수 있도록 던져줘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의 양이 한 에바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한 에바면 여러분 하루를 주었는데 그 시어머니와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많은 양식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룻에게 아낌없는 그 자비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룻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 부르는 자, 원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속량하는 자, 속량한다, 자유롭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구속의 사랑, 그 고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희생하여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 고엘입니다. 속량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속량하는 자, 고엘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보아스가 룻의 친족인데요, 조금 먼 친족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에는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 나는 누르지 않겠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룻기 전체 이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짧은 책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선지자도 없지만 성경의 원리가 고스란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 핵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데,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와 이 룻기를 대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너희들은 말로 살아가느냐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 과부가 되고, 남편이 죽어서 자기도 과부가 되고, 동서도 과부가 되고, 온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재앙입니까?
한 집안의 몰락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이미 보아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 여자들이 저주받은 여자들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결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 너희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주겠다. 이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품으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세겜에서 그 율법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율법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께 답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사사기인데요. 엉터리입니다. 형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채점을 하시는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져들고 다시금 살려놓았더니 얼마 못 가서 다시금 죄 가운데 빠져들고 이 역사는 실패한 역사. 이게 사사기가 제출한 답안지였고요. 정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서 삶 속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말로 아닙니다. 기명으로 아니고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그들이 입증해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불행했습니다. 참 딱한 인생을 살았던 두 여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 이들만큼 귀하고 값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여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론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 어떤 아들을 데려온다 할지라도 이 이방 여인 룻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다 치러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 때 시험을 다 치러 보셨을 텐데, 저는 어릴 때 참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모르는 문제들은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집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크다고 해서 답은 아닌 것이죠. 답이어야 답입니다. 1이든 2든 맞아야 답인 것입니다. 반대로 1억이든 1000억이든 아무리 많든 답이 아닌 것은 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면은 축복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없냐,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은 고난이 몇 개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많느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모양 요 꼴로 만드셨는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가 정말 그 숫자적인 행복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룻기를 보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 아니지만 우리 한국,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에 자칭, 타칭, 영웅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꼭
꼭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성경대로 내일의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참된 진정한 일꾼은 사사기와 같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룻기와 같은 삶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룻과 같은 삶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시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이 닥치고 어려운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삼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지 예배하고 계실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마리아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였지만 이 바세바라는 성경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나 룻기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아주 특별히 보시고 아주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룻에게서 다윗을 예비했듯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준비시키시고 계획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허튼 데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담긴 그 모든 의미를 지금은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하루하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부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행복보다 거룩으로 세워가는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신학대학원 황지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7교구 11여전도회 박삼순 권사님, 송영기 성도님의 차녀 혜진양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점심은 윤예열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27장입니다. 망가란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노래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만천별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너니세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에베네셀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쳐드립니다. 감사의 물, 성교의 물, 건중의 물, 특별 예물, 여러 귀한 예물들을 드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